영국의 유명한 그 에딘버러 시라고 있는데, 이 에딘버러 시의 모토가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신앙 국가다 보니까 그 시의 모토로 삼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이 위에 제목이 나오죠. 다른 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지금까지 이제 8번째 붙어 있는데, 여기엔 특별히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책들도 많이 있죠.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잠언도 있고요. 근데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시에서도 2절까지 하면 3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3번 나오는데 전도서에서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는 헛되다는 말과 함께 꼭 덧붙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서에서도 초반에는 말 안 하지만 마지막 12장 13절 14절의 결론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절, 내 어리석은 생각이 틈타는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헛된 도모를 하지 않도록,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선을 통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폭력배들의 그 졸개들이 자기의 보스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말 신명을 다해서 권총을 밀수입하고 마약을 판매하고 매출을 알선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하는 건 그건 너무 자명한 일이죠. 충성도 충성 나름이지. 어떤 충성을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분에 넘치게 집을 사채로 짓는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사치와 향락을 즐긴다든지, 그 모든 것들로 통해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열심히 애쓴다고 해봐야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코노믹 애니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경제적 동물이 되어 미친 듯이 일만 하거나 또는 미친 듯이 돈만 모으거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귀와 영화만 아니라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이 그에게 수도 주신다고 하셨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로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고백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그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 다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
나 하나 좋자고, 우리만 좋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한다 하고 복을 주실 일을 해야지, 나 생각에 좋은 일을 해봐야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의 술수로, 자기의 얄팍한 꾀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반드시 헛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즐겨 부르며 은혜 많이 받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지, 은혜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참 한심스럽게 얄팍하게 살아가지고야 어찌 은혜가 오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열해 드린 것과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고 하면, 가령 지금은 좀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큰 상급 중에 가장 으뜸이 2절 하반절에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안, 마음의 보장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잠 못 주무시는 분은 은혜 못 받은 거냐,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나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했나 보다. 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더 맡기고 의뢰할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보장, 평안한 마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는 이 믿음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 써 있는 말들을 보면 거꾸로 쓰여 있어요. 치국평천하를 하려면 먼저 제가를 해야 된다. 제가를 하려면 먼저 수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게 2절 하반절의 말씀이 아닐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보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을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새로운 신앙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의 말씀도 오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이제 보게 될 3절 이하의 말씀에 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128편의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제가 이 문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잠언서 16장 13, 9절이 생각이 나요. 잠언서 16장 13, 9절에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들을 믿어요. 저의 목회적 일이나 여러분들 각 개인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4월 6일에 또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저는 이미 벌써 한참 전부터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부모들보다 더 먼저
인터넷에서 날짜를 꼽고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시험 일정부터 그 이하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의 제2차 면접 그런 시험의 일정들을 다 챙겨놓고 기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치국 평천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는 말씀들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헛수고가 많은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 당장은 헛수고 같이 보이는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이 자식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자식을 대단한 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들잖아요. 수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자식은 언제나 걱정거리잖아요.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때까지는 자식은 늘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걱정과 기대와 기도와 상관없이 자식처럼 또 믿을 수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식은 없는 것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들을 그래서 하지 않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일부러 자식을 낳아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비관적인 말들을 그래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 하잖아요. 결혼 안 하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식 낳을 부담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결혼을 하고도 자식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의 답답함과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은 가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자식에 대해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은도 금도 옥도 귀하지만 자식 보배에 비길 수 있겠느냐. 제 생각과 똑같은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비록 그 자식으로 인해 걱정이 되고 그 자식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자식에게 나는 모든 걸 쏟아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식에게 늘 불평과 원망이 돌아오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래도 이 자식들이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이 자식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아마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식을 얻어 자식을 키워가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사랑받는 것, 신뢰받는 것을 나날이 체험해가고 진정한 기쁨, 사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죠. 저는 때때로 자식들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아내한테 받는 느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내는 어찌 보면 물론 아내도 넉넉하진 않지만 넉넉함 중에 주는 사랑일 수 있지만 자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은 벌이가 시원찮고 또 아직은 학생이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애쓰고 그러면서 베푸는 그 사랑을 물질로 나눌 때 또 물질은 아니더라도 아빠를 걱정하고 아빠를 염려하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3절 이하의 이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업, 가장 큰 상급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기도 자리에는 아이들의 기도 카드가 있다고. 매주마다 한 아이, 두 아이씩, 유치부로부터 주일학교 또 청년부 아이들, 매주마다 제가 두 아이들. 이번 주간에는 마침 오늘 우리 미나가 나왔는데, 미나하고 또 그 청년 하나 아이하고 둘 다 민자로 시작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월요일에 기도했고요.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도 이 두 아이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남고 마음속에 남고 입술에 남아서 기도하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소중합니다. 주일학교에 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일학교에 한 명의 아이가 남더라도 결코 주일학교는 없어져서는 안 되고, 주일학교가 이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주일학교를 관심하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연을 맺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식 못지않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가문의 미래가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최대의 행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요, 부모한테 최대의 행복은 또한 좋은 자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기도 제목 내놓는 것 가운데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놔요. 근데 저는 그 기도만 해주지 않아요.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좋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식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좋은 기도의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결국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이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보다 더 이 자식들의 미래를 내 생각대로 어찌 해보겠다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내 자식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꿈꾸는 미래를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1절 이하로 쭉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이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는 것도 헛된 거고요, 또한 우리들이 애지중지 애써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식들과 우리 자신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헛되고 헛된 일들을 위해 하루 종일 애쓰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얄팍한 이기와 욕심과 꾀로 인해 어그러지는 길을 가고 어그러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이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 뜻대로의 겸손한 믿음의 삶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뜻을 위하여 최선의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의 목회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합력하여 이 뜻을 함께 열어줄 수 있는 공동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다가오는데 하나님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공동체의 집단 이기에 빠져 있는 어리석음을 절대 교회가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더 집중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월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아이들, 비록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자식들,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 좀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갓난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소중합니다. 특별히 격변기 어려운 때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학을 하는 일도 힘들고 취업을 하는 일도 힘들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의 자기 자리를 지켜내며 진급의 역사를 열어가는 일들은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먼저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신 꿈을 위해 아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좋은 믿음의 배필 꼭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가문마다 그 화살통에 자식이 넘쳐나는 행복한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식들의 가정들 주님이 꼭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